누가 재치 있는 유머를 보내주어서 넌센스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은 뭘까요? 넌센스라고 했어요. 백두산이 아닌 거 알죠? 가장 높은 산이 뭘까요? 부동산이래요. 부동산. 한국에서 가장 낮은 산, 최근에 계속 그 산이 낮다고 하는데 가장 낮은 산은 어디일까요? 출산이래요. 출산율이 높다. 그러니까 또 누구가 거기다가 산이 낮은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낮지요. 율이 들어가야지요. 그랬는데 뭐 또 그런 것까지 또 다시 들으라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교회의 최종 병기는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죠. 예. 참 대단한 교인들입니다. 이거 아는 교인들 어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봐도 잘 몰라요. 교회의 최종 병기, 다시 말해서 교회 모든 것 사역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남기라고 하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딱 한 개만 남기라면은 우리 믿음 생활 중에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죠? 예. 예배 맞는데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라고 그건 아니고 아주 좀 나쁜 교인이기는 해요. 서울에 많아요, 그런 교인들. 근데 지금 세계 어디를 해도 지금 뭐 세계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그 교인들이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데가 절반 이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전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전쟁 중에 있는 사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전체 예배도 드리지도 못해요. 가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과 그런 소그룹으로 예배를 오직 예배만 드리죠. 또 뭐 이슬람권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거기도 숨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들이 아마니 예배만 드리는 그런 나라들이 천지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또 뭐 우리 동남아시아 그 회교권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도 그런 교회들이 많고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들, 북한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교인들은 오직 딱 한 번 예배, 그것도 소그룹 집에서 때로는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예배만 있었죠. 여기에서 모일 수도 없고 가서 예배만, 그것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나 모든 일들 중에 사역 중에 한 가지만 남기라고 하면은 예배가 남아요. 예배가 최종 병기, 그래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배가 우리가 핵심이고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된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라. 그러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 삶에 최고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적을 받습니다. 내가 내 가정과 내 주위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햇빛이 여러분 나만 이렇게 비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위에 내 가정도 햇빛이 여기만 비를 내리면 하나님이 비를 그 사람 머리 위에만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무튼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다 산다. 그게 이제 우리 구호가 있잖아요.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예배가 여러분 살면 다 살아요. 한번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물질도 살고 건강도 살고 여러 가지 많은 가정도 살고.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고, 예배가 실패한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예배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3장 4장에 예배의 사건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가인이 가는 곳마다 막히고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실패한 여러분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 인생이 그 가문이 여러분 죽고 초토화되고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사울왕이 그랬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자기가 예배를 집전하고 사울왕이 완전히 그 집안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예배가 살면 다 산다는,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네 아들이 살았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 말 한마디가 아들의 질병, 군대에서 발목이 해결되고 치료가 되고, 아들 군대 문제가 해결되고, 아들 진로 대학 문제가 해결되고, 다 고치고 다 풀리고 해결되고, 그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다, 새벽 예배, 그것도 새벽 예배 준비하고 하다가 다 풀리고 다 열리고 다 기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네 형편이 풀린다 그랬어요. 형편이 풀리고, 우리가 형편 풀리고 형편이 안 풀린다는 말이 여러분 거기에 나와요. 형편이 26절에 보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여러분, 믿음은 형편이에요.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예배가 되고 안 되는 형편으로 증거가 돼요. 형편, 우리 형편이 풀린다, 형편이 안 풀린다 있잖아요. 우리 삶의 형편이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고, 그거는 예배가 증명서예요. 예배가 되면 형편이 잘 풀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예배가 안 풀리면 형편이 안 풀려. 형편이 오늘 26절에 형편이 된다 안 된다, 형편은 우리가 보이는 거지. 보이는 삶에, 보이는 건강에, 보이는 부부에, 보이는 물질에, 이게 형편이에요. 형편이 핀다, 형편이 펴진다, 형편이 안 펴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가 살면, 예배 드리다가 이곳, 제가 예배 드리다가 이곳 좋은 교회 100곳으로 올라가라, 이 확증을 받은 거예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다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가라, 예배 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나온 말씀으로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확증을 받은 거예요. 확증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을 받은 거예요. 예배 이 말씀 한마디가 좋은 교회 100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구원의 방주로 여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로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적을 받은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여호수아 8장 1절 그 말씀의 확증.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 1차 대상자, 직접 예배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배 1차 대상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배 1차 만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여러분 예배 왜 여기 나왔어요? 예배 왜 드립니까? 날 보러 온 거 아니고요? 이웃 처녀 보러 온 거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보러.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 1차 대상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대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사람이에요. 가르치려 해도 사람 1차 대상자는 사람이라니까요. 전도하려 해도 사람 앞에 전도하고, 사람을 놓고 전도하고, 선교하려 해도, 가르치려 해도, 봉사하려 해도, 교회 밖에도 모두가 사람 앞에 브리핑하고,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장한테 브리핑하고, 사장한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두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온 땅은 모두가 사람 앞에 하는 행위예요. 1차 만나는 행위가.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배만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사람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대상자가, 1차 대상자가, 접견자가, 만남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도 일체라고 하잖아요. 저 성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여기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사야 6장 1절에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까? 영님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실 있잖아요. 공기도 안 보이죠. 전파도 안 보이죠. 여름 여기에 텔레비 전파, MBC 전파, KBS 전파, 여기에 핸드폰 전파, 얼마나 이 공간에 많아요. 이 무선 전파. 그러나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움직이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가 여러분 예배 즉 기도하다가 성전에 성령의 이사야 6장 1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두루마리 같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령을 표현한 거예요. 그분 말로, 이사야 말로. 그 성전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1장 2절 3절 거기 보면 각각 성령께서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각각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계시더니, 할렐루야. 쳐다봐요. 임하여 계시는지. 임하여 계셨다 했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신다 하셨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안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의 1차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사람이지만은, 모든 대상자가 사람 앞에 하지만은 예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는데 이웃을 보러 왔어요? 옆 사람 보러 왔어요? 교회 건물을 보러 왔어요? 나를 보러 왔어요?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예배가 엄청 많죠. 예배는 1차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 만남이 되면 흠양하시면, 흠양한다 그랬어요. 연기를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 그거는 이제 하나의 사인이죠. 이렇게 쭉 올라 하나님께서 그 연기 냄새를 맡는다, 그런 것처럼 담배 연기가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영적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흠양 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게 그렇게 하면 예배가 예배되면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바디메오가 아니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기도 중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남이 예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랬던 저랬던 만났어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그 만남이 끝나고 누구죠? 이 나면서 맹인이 뭐만 있어요? 말씀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오직 말씀만 남아요. 예수님 여러분 끝나고 난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가슴에 생각에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배가 된 거예요. 말씀이 여기서 싹 들었다 나갔다,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7절에 보면 그가 말씀대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부터 못 봤다니까요. 소경이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실행하면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최고의 축복.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 말씀이 크게 남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크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뭐 전부 다 말씀이에요.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이 사람이 80리 길을 가는데 그 말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만 붙잡고 80 하루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러므로 예배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말씀만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하고 크게 붙잡고 말씀을 크게 붙잡고 가고 말씀을 가장 먼저 실행하고 말씀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실로암 연구소에 가다가 여러분 말씀을 놓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그에게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으로 그 가슴에 생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이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고 치료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남으면은 우리 인생길에 축복의 대로가 열려요. 우리 교회처럼 번성의 대로가 열려요. 우리 교회는 작게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작게 받은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대로 예배가 살고 하나님 말씀이 크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처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이 크게 그 주간 내내 크게 남아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요. 형편이 편다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대로가 열려, 번성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처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할렐루야. 너 복이 온 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저분인데 마포 삼열 선교사, 이제 사무엘이 미국 발음으로 쉐무엘이라고 하셨어요. 미국 사람은 쉐무엘이라고, 우리는 사무엘 저대로 읽는데 사무엘 모펫.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시로, 모펫이 자기 이름이니까 석이니까 마시로 해서 마포 삼열. 삼열은 사무엘을 우리나라 말로 삼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삼열아 이름 꽤 돼 있죠, 그죠? 그 삼열은 사무엘을 우리나라 말로 삼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마포 삼열, 저분의 셋째 아들이 장로의 신학대학 그 학장을 하셨는데, 그분은 마삼락, 마시예요. 모펫이 저분의 성이니까 마시로, 우리나라 마시로 했고, 그 다음에 삼락 뭐 이렇게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썼는데, 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하신 설립자예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 우리 교단에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6.25 사변이 일어나고 북한에 이제 공산화가 되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장로의 신학대학 그 뿌리가 전신이 바로 평양 장로의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 세웠어요. 근데 저분이 세우고, 저분이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뿐만 아니라 또 초대 숭실대학교도 거기 초대 학장을 하고 교장을 하고 숭실대학교를 일으킨 분이에요. 평양 숭실대학이 지금 현재 숭실대학의 원조지요. 그래서 저분은 주로 평양 쪽의 사역을, 이거는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 건물이에요. 처음 건물이에요.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었던 처음 건물이 이렇게 장로의 신학교로 있습니다. 이분은 마펫 선교 사무엘 선교사,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주로 평양에다가 활동을 하신 분, 북한에서. 남한에서 활동을 하신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문안교회, 뭐 연세 세브란스나 이런 거, 연세대학이나 여기에 세운, 서울에서 세운 분은 바로 활동하신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저 북한에서 평양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대표가 이 마푸삼열 선교사님. 이분이 당시에 자기 나라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로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부통령, 이번에 바이든 부통령이 누구였어요? 해리스죠.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이렇게 투표 싸웠지요.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지요. 그 부통령이 바이든의 부통령 해리스인데 여자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올라가서 대통령 경선 그렇게 투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부통령이 많이 또 인기가 있으면 또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잘하면은 대통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코스였는데, 이 문제를, 지명을 받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한반도 조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환상과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한반도 1000만이 넘는 예수 없이 지역불로 그냥 무더기로 떨어지는 이 한반도 조선의 1000만인이 그때 당시로 넘는 그 말씀과 환상을 보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그 부통령직을 거절하고 1890년도에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도에 이 평양신학교를,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1901년도 제1회 졸업사진이 저기 있어요. 제1회 졸업사진 7명이에요. 1회 졸업사진이. 저기는 우리 한반도를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저기 다 있어요. 뭐 저기에 제주도를 완전히 복음화 뒤집어 엎은 사람이 저기에 이제 뭐 누구죠? 이기풍 선교사님이 저기에 있고, 이기풍 목사님, 뭐 길선주,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서경조, 저기에 방기창, 누구 얼굴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다 있어요. 저 안에 이기풍 목사님 있고, 저 안에 길선주 목사님 있고. 왜 저분들이 있는, 저분들이 이 한반도를 뒤집어, 복음의 역사를 아주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불을 지핀 사람들이 저분들이었는데, 이제 마포삼열 목사님이 초대 일대 학장으로 있을 때 저분들이 1기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마포삼열, 이 아래 서울은 언더우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복음의 선교의 제1등 중심으로 그렇게 경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분들의 복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원래는 인도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죠. 여러분 그의 기록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은 대단히 여러분 실력가들이에요. 참 대단히. 그래서 저도 우리 교단과 이렇게 외국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윤옥대학의 출신들이에요. 다 이분들이 다 전부 다 뭐 하여튼 유명한 최고의 그 대학 학부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인도로 준비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인도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조선 땅으로 가라는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조선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행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한번 물어봤잖아요. 이 한반도 한국 민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찍으라면 누구를 찍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분이 뭐냐면은 언더우드, 뭐 또 거기에 북한에는 마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언더우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를 일으킨 세종대왕이 계셔도 이 나라를 일으키지는 못했잖아요. 우리 한글은 좋지만은 이 나라의 뭐죠? 이 부흥과 부흥. 지금 여러분 5천년 반만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는 없었단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어도
우리가 가난하고 두 끼 먹기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분들이 그 후 제자들을 세우고 이것이 이 민족을 여러분 세계 선교 국가로 만들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게 하고 선지국으로 되는 이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찍으면 바로 여러분 사실은 뭐 믿거나 말거나 언더우드 뭐 마펫 이런 분들이 맞죠.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 남은 것이 말씀에 남고 말씀을 실행하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세계사를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세계사를 뒤집어 엎는 그런 여러분 기적과 축복을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24절에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귀신은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해요. 자 다시요. 나갔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23 나갔다 그 다시 돌아가리라 해서 들어가요. 또 그 26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걸 믿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하게 악한 그 활동하지, 믿는 사람도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영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거듭난 영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혼과 우리 육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악한 영인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여러분 간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은 여기가 내 집이네. 24절에 물 없는 곳으로 더러운 귀신이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물 없는 곳은 자기 집이네 그래요. 물 없는 곳은 누구 집이요? 귀신 집, 자기 집이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나 이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된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청소는 되었는데 거기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채워져야 되는데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청소만 되어 있으니까 26절에 악한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집 나중 형편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형편이 안 좋아요. 거기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 귀신이 역사하면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형편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형편이 펴진다, 형편이 안 펴진다 있잖아요. 우리 삶을 말해요. 삶의 형편이 펴진다, 안 펴진다. 이게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는가 증명서예요. 이게 증명서예요. 삶이 형편이 펴진다, 안 펴진다 증명서예요. 증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형편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귀신 따라가면 여러분 형편이 펴지겠어요? 그런데 형편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어디를 좋아하느냐? 어디가 자기 집이라고 하느냐? 물 없는 곳이 자기 집이에요. 물이 뭐를 말씀합니까? 성경의 물은 성령과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특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목사예요. 오늘 저처럼 계속 고린도 교회에 목사가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은 여러분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장 3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2절에 보면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여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 교훈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슬처럼. 이슬이 여러분 이제 초목을 이렇게 성장하게 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내리는 비, 채소 위에 단비,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비로 표현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슴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귀신이 내 집이네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네 소재하고 영접하고 했는데도 26절 7귀신이 더 왔다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 종교는 불교나 뭐 이런 데는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이, 소재되고 비우는 것이, 그것이 비우라고 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다 비우고, 결혼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예? 그 다음에 뭐 물질도 비우고, 다 비우. 우리는 채우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채워요. 뭐를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채워. 우리 안에 뭐가 안 채워지면은, 여러분, 안 채워지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귀신이 자꾸만 들어와요. 여러분, 그 원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가득하게, 컵에 물이 가득히 채워졌어요. 그러면 여기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 뭐 다른 것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여기 다 버리게 되죠. 여기에 물이 가득 차면은 다른 거 못 넣죠. 그죠? 다른 걸 안 넣어.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재되고 비어 있으면 뭐 오렌지도 넣을, 커피도 넣으려고 하고 자꾸 다른 걸 넣으려고 하죠.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비어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가요. 다른 게 거기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채우기를, 물로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최고의 복받은, 당신 마리아, 당신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가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27절에 그랬어요. 당신이 뵌 태와 마리아가 최고 복받은. 그래서 전주교는 마리아가 최고로 복받았다고 여러분 마당에나 이렇게 마리아 상을 세워놓잖아요. 마리아가 최고 촉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길렀고 예수님과 30년 동안 마리아가 동고동락 살았으니까 마리아가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오히려, 마리아도 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큰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31절에도 심판날에 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저 에티오피아 남방 여왕,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왕이에요. 여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수천 킬로를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 예배에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천 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또 32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요나가 전하는 32절에 듣고 회개하였고,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채우면은 귀신이 절로 나가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형편이 안 좋아져요. 형편이 뭐 건강의 형편, 뭐 물질의 형편, 사람의 관계의 형편, 집안의 형편.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내 가슴, 내 마음에 이 악한 영이 추방돼요. 절로 추방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 중독에, 뭐 술 중독에, 뭐에 중독에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예배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추방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의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올해가 형편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형편이 펴지고
건강의 형편, 생활의 형편, 여러분 삶의 형편, 물질의 형편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